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신약성경 321쪽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성령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이유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귀한 여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좋은 이유가 믿음의 동력자들이 참 많았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이유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날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하였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오로지 복음에 동참한 자로 참여한 자로 그들이 살아서 사도 바울이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의 마음에 두었고 심지어 그들을 뭐 했더라고요? 사모하였더라. 거기에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증인될 정도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회에도 박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1장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참 좋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만 그 빌립보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며 복음을 위해 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좋은 일만 있느냐. 성경을 보면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은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무엇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하여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디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고난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는다요? 고난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는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어 그냥 천국 데려가 버리면 끝인데 왜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사명을 주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복음을 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믿음의 선진들이 되지 않아요. 신앙에 굉장히 모범되는 사람들이 그냥 모범되는 것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은 모두가 위대할 만한 무엇인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다 있다. 성공한 사람들도 다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성공이 되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공의 이면에는 무엇인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활짝 핀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꽃몽오리가 피기까지 숱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성공을 있게 하는 거지 그 과정 없이 성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 어느 교회치고 학체가 없고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줄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어디 현장에 있다고요? 감옥의 현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게 급한 긴급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린 것처럼 CNN 뉴스에 지금 이라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카라코시 지역에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그 도시를 점령해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지금 죽이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뉴스 보니까 미국인들이 사는 지역에 위험을 느끼니까 급하게 뭡니까? 미국의 합참 의장이 오바마가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그 차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오바마에게 재가를 얻어서 어떻게 했더라고요? 바로 폭탄을 날렸더란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의 그 아픔, 그 고통 알 수 없습니다만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환난 이후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신앙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그제 굉장히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움 가지고 한식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 내가 만약에 있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회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지금 이라크의 카라코시 지역에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다가온 그 가운데에 과연 그것과 비교가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그들은 뭡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숭배하면서까지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더라. 과연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나도 과연 그들처럼 순교의 제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무엇과 같더라고요? 거짓말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더라.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더라. 그래서 주님 이 불쌍한 자를 용서하시고 이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불쌍한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됐더라.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나온댔습니다. 그 앞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10장. 제가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0장 32절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요. 10장 32절 보시면 전날에 32절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무슨 싸움이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2절 이후에 보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긴 자들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서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로 쓴 자들이라는 겁니다. 33절 보니까 비방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일도 당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하여서 뭡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런 환난들을 다 겪어야 된다. 고난을 다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의 고난, 어려움 이것이 그 현장, 그곳에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비하면 무엇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 뭡니까? 사랑함이 없는 이런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날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산다 할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도 못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1절을 보니까 겸손한 것을 보시라. 사도 바울이 육체를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빌립보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뭘 받았다요? 할례를 받고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 나옵니까?
교회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간다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 당시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할례 받은 것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바울 보십시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얻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가장 고상한 지식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뭐와 같이요? 배설물과 같이 이긴다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동참한 그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12절에 보면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최고의 학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그가 중요한 것으로 여긴 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겸손한 자로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다시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지옥에서 전부 백성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다면 이제 내가 주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와 복음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사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면서 잡힌 바 된 무엇을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앞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읍시다, 우리가 환난을 겪읍시다 이리 해도 부활이 없다면 꽝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모두 헛것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자가 누구다고요?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려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무엇을요? 부활을 잡으려. 우리 모두가 재림의 신앙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환난을 받아도 언젠가 다시 부활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것을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 버렸어도 이것은 잡았다. 무엇을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부활을 잡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그 현장에, 환난의 그 현장에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죽지 못해요. 승리하지 못해요. 어려운 가운데 부활 신앙이 없다면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부활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부활을 믿고 주를 위해서 모두가 순교당했더라.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으면 더 충만하였어. 오직 주와 복음을 해서 속기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14절에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활신앙을 갖고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결국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저 천국 생각하고 그 고난을, 어려움을 돌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중에 있으면서도 그 부활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3번 보십시오. 오직 한 일, 즉 어디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충성하고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다요? 현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원래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현재 천국이 된다 했습니다. 천국은 지금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도 중요해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지금입니다. 지금 부활의 신앙을 잡고 지금 천국을 향하여서 지금 첫째를 향하여서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고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좋아요. 하지만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 있다면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 앞에 뭡니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킨다는 것보다 네 무엇을 지키라요?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생명과 연결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사단이 어디에 틈탔습니까? 그 생각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려 했는데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그 고정관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 과거의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과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준이 되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집착하여서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고,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역사했고. 그럼 지금은 어떠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과거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상, 과거의 사고방식, 과거의 생각, 과거의 가치관, 과거에 가졌던 고정관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재다 사실을 기억하여서 과거보다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롯의 가정들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하여 주실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뭐가 됐다고요? 소금기둥이 되었다고요. 주님이 제자를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드십니까?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달려가려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점점점 사랑도 식어져가고 불법도 성해져가고, 우리 한국교회도 미래학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어갔다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은 우뚝 서 있지 그 안에 성도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위기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성도는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건 말이 되는 겁니까? 한국교회 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거짓이 들어오고요, 교회 내에 거짓 행위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내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다운주의가 뭐보다 다를 것이 있어요. 우리는 때가 되면 될수록, 말세를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가려 하니까 뭐가 없다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 때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뿐 아니라 예배를 뭡니까?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힘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져요. 그래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뭐를 두라요? 예배를 두라,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운동도 반드시 필요한 것도 지금 알아요. 웰빙 시대가 되니까 먹는 것, 운동하는 거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그런데 좋은 것은 아는데 바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운동을 철두철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운동한다. 무엇을 해도 운동한다. 오로지 거기 뭡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그게 뭡니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한다 이거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어서 예배드리는 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이 길어지는데 예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의 작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새벽도 예배, 수요일도 예배, 금요일도 예배, 주일도 예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었을 때는 예배를 주일날만 예배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3일 기도회, 수요 성회 이렇게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 성회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부 다 예배입니다. 이 마귀가 쓰는 수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예배다 되니까 주일의 비중을 약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 철두철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예배가 많으니까 많은 예배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기도예요.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그 예배에 힘을 공급받고 예배에 철두철미니까 지켜드리고 우선순위를 삼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해요? 나는 예배만큼은 절대 안 빠져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다 무너지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달려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달려간다는, 힘이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압니다. 뭐로만요? 머릿속으로만.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의 실질적인 체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내게 영적인 힘이 되도록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라는 것이죠. 이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어요. 그리고 경남도 대표까지 했습니다. 마라톤 키로가 몇 킬로입니까? 아이, 그런 쓸데없는 것 전공사는 왜 외워요? 머릿속에 외워줬는데 어떡해요? 42.195km. 근데 달려가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처음에 뭡니까? 스타트 힘이 있을 때 초반기에 막 달려가면 끝까지 완주한다 못한다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옆에 코치들이 자전거 타면서 계속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속도를 낮추라고. 지속적으로 이제 뛰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다가 에너지를 쏟을 때 마지막 스포트 할 때 뭡니까? 그때 힘을 쏟아고 마지막 꼬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힘을 쓴다든지 중간에 힘을 써가지고 완주 못하고 결승 라인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원칙이 첫 번째는 인심입니다. 오로지 내가 저 꼬린 지점에 들어가리라. 저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추장스러운 거 여러분 다 벗어버려요. 신발도 어떻게 해요? 마라톤에 최적기 신발이 있습니다. 옷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 거적거림이 없는 그런 옷을, 날렵한 옷을 입고 뭡니까? 오로지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힘을 조절해서 뭡니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일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전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뭡니까? 오로지 거기 달려갑니다. 세 번째가 뭐다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힘이 생긴다. 반짝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 무슨 신앙이에요? 냄비 신앙이에요.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면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뭡니까? 죽으라고 뭡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받아 영적 힘이 생깁니다. 제가 산창교회 가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시청 공문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공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겁니다. 공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예 공예배에 나는 이번 한 해는 무조건 공예배는 100% 출석이다. 우선순위를 딱 정해놨어요. 그러고는 쉬는 날에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굳은 일을 다 해준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니까 나라에서 부르면 주일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료들이 장로님은 교회 가셔야 되니까 가세요라고 동료들이 피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놨으면 나는 무조건 공예배는 100% 올 한 해는 참석이다. 하여서 남들이 쉬는 날 가서 일하고 남들보다 앞서 가서 뭡니까? 청소하고 남들 앞서 희생하니까 동료들이 장로님은 무조건 예배에 가시라. 그 예배 안 가면 이상할 정도로 어떻게 밀었어. 예배 참석.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장로님 하면 어떻게 해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제가 안경을 맞추러 상남동에 이삭안경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양곡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안 했는데 목사처럼 느껴졌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자신은 풍산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기 아들이, 자기 동생도 신우 아파트 산다고. 그래서 이야기 나누는 중에 이 양국교 집사님이 내가 자랑을 해야 했나 뭐했노. 자기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랑인가 했더니 원래 양국교회가 그게 안 있었고 좀 안 좋은 데 있었잖아요. 창곡동 맞죠? 창곡동에 있었거든. 그 있었죠. 자기도 창곡동에 살았고 많은 지금의 장로님들이 그 창곡동에 있을 때에 못 살던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부터 해가지고 식당 봉사하고 구정비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자랑은 장로님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냥 100%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창곡 출신이거든요. 목사님 창곡 아십니까? 제가 알거든요. 그 진짜 못하는 데였다 아닙니까? 그 장로님과 못하는데. 그 지금 복을 받아가지고 자손들이 얼마나 잔대인지 모른다면서 자기 교회 장로님 자랑을 이래 닫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배가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안 아팠어요. 참 귀하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단코 헛된가? 주님 앞에서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면서 그 자손들이 저렇게 목사님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하고 공예배에 참석한다. 또 내가 이번 한 해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누가 뭐래도 한다면서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봉사한 거 헛된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달려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의 공급은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 우리가 피곤하니까 예배에 참석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안 해보십시오. 한 번 안 하면 두 번 안 하게 돼요. 두 번 안 하면 세 번 안 하게 돼요. 세 번 안 하면 네 번 안 하게 돼요. 점점 안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병이 들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린 청소년이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까맣고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뭐 다른 말도 없고 그 분명히 저에게 무슨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안색을 보면 사람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있습니다. 예배 때도 말씀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 이 안색을 보면 압니다.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었는지 안 연락됐는지 이 안색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안색이 변하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안색이 바뀌어지면 연락이 안 됩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네 안색이 변하면 왜 있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그 양심의 화인이 뭐냐니까 자기 집에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매번 전화 오니까 이 아가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빚쟁이들 전화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전화 받고는 너 엄마 어디 계시냐 하니까 엄마 옆에 있는데 엄마 없어요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뭔데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그냥 이 아가 거짓말하는 것이 밥 먹듯이 되어지고 거짓말하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그 영적인 기능이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아가 하니까 이상하죠. 이 아가 자기 부모님 찾는 전화 오면 엄마 없어요, 아빠 없어요 하면서 거짓말을 뭡니까? 밥 먹듯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굴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애에게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고쳐줬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영적 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쏘게 만들어요. 내가 이것만은 예배만큼은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려야 되겠다. 하여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려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 되었잖아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고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후로 좀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배만큼은 우선순위로 드리고 예배 때도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그 말씀 보여잡고 순종하리라 달려가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영적 힘이 채워지고 영적 힘이 생겨지면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10주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주년 이후에 또 다른 해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 성공하고 예배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통하여서 뭡니까?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건면합니다. 그 건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어버리자. 신앙생활은 현재 이유다. 지금부터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결심하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지금부터 내가 저 표대를 향하여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리라 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을 기르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힘입어서 힘을 얻어서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며